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이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다섯 번째 시간, 죽으시고 장사된 혹은 장사한지라는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옛 습관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한번 삶이 바뀌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굳게 결심을 해도 3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일반적인 옛 습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지만 월요일이면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있기가 쉽고, 심지어 부흥회를 하거나 수련을 다녀와도 그 당시는 참 하나님을 위해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혹은 도움에 대한 요청에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처럼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사용하는 스턴건 전기 충격기를 잠시 렌트하든지 사셔서 자기가 옛 습관에 빠져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 전기 충격기를 자기 허벅지에 대고 한번 짧게 지직 하시면은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한 번씩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전기 충격기 이렇게 목이나 이렇게 갖다 대면 푸른 전기가 쭉 오면서 충격을 받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경우에 지병이 있다든지 술에 많이 취해 계신다든지 이러면 혹 죽을 수도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죽지 않을 정도의 전기를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전기 충격기를 여러분들이 몇 번만 사용하면 옛 습관의 99% 이상이 다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다든지, 야동에 빠져 있다든지, 운동이나 도박이나, 술이나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전기 충격기 한 몇 번 사용하시면은 여러분 습관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말로는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뀌기를 원하는 그 결심이 죽기까지 죽을 만큼 결심이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는가?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에 비로소 조금이나마 바뀐다 하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잘 사시다가 갑자기 병원에 가서 말기암이라든지 회복되어지지 못할 병으로 사망 선고를 받게 되면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까지 아둥바둥 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은 무섭고 참 싫은 것이지만 죽음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사람이 해탈할 수 있게, 자기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좋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절대 좋지 않습니다.
죽음 자체에 좋은 죽음과 나쁜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그 자체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의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는 나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왜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주어진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분명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하나님의 공의는 죄로 인한 그 결과인 죽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그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에 의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셔서 dead and buried 라고 하는 것을 쓴 이유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 당시 교회의 안과 밖에 있었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도전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기 때문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참신이라는 것과 또한 참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과정들, 잉태되고 태어나고 자라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며 결국 죽는 그 인간의 생로병사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통과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잠시 혼절했다가 깨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시체 안치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경험,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3일을 지나고 나서 깨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라고 명령합니다. 평소에는 다리를 꺾어서 과다출혈로 죽음을 확인하지만 예수에 대해서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비록 예수가 확실히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옆구리를 찔러서 그의 피와 물이 쏟아짐으로 결국 과다출혈로 심장 쇼크로 죽게 되는 그런 확인 사살의 방법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의 범죄함을 그치게 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입니다. 방금 읽은 부분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42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답하며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단순히 우리가 천국을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한 번씩 조금 심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말이 있지요. 예수님을 무책임한 미혼모로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는 참 열심히 살아가고 자녀를 잘 키우시는 싱글맘, 싱글파들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표현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미국에서 대도시에 가면은 어느 일정 지역에서 참 개토와 같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 없이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분별한 삶을 살다가 생겼고 또 정부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자녀 양육비와 푸스탬프 같은 그러한 도움을 받는데 그것을 정말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몸에서 난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가지고 술을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사용하고 여전히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는 부모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자녀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제가 어릴 때에는 전도대 축제라는 행사들도 많았고요. 심지어 일등상은 대형 텔레비를 걸어놓고 일정 기간 동안 전도를 가장 많이 오는 사람에게 텔레비나 여러 가지 상품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 듣기보다는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육받지 아니하고 사회에 어떤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마치 개토와 같이 대도시의 그러한 잘못된 미혼모들의 자녀와 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나와보십시오라고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받은 양육비를 가지고 자녀를 보살피고 입히고 먹이고 교육시키고 그들을 위하여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취향으로 사용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중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죠. 교회에서도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아닌 교회의 건물을 높게 짓고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것을 키우는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비슷한 유사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로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 천국 간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교육과 삶의 성숙을 위한 지식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성숙의 훈련을 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성품이나 삶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마치 개토의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들도 불행하고 범죄에 연루되어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그냥 나와서 횟수는 지나가지만 자신의 삶의 성숙과 열매가 없어지면 자신들도 불행하고, 교회를 떠나기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 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렇게 살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아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자기를 성숙시켜 가는데 게으르고, 아직도 주위의 사람들을,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배우자를 용서하지 못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의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불행하고 사회에서 하나님과 기독교를 오히려 비판받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뿐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된 섭성,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장사되어서 우리 육신의 악한 욕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대신에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born-again 하는 거듭남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출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몸에서 나와서 탯줄을 끊고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할까요? 아직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다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어린아이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부모님들, 성도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대학생이 되어도 마찬가지죠. 삶이 그런 게 아닌데, 사회가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치열하고 힘든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조금 더 공부하면 너의 30세 이후의 삶이 조금만 더 편할 건데, 부모님은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힘든 사회생활을 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죠. 하지만 자녀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금 친구들과 같이 노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그 힘든 학교 공부하기 귀찮은데 LOL 하는 것은 새벽 3시, 4시까지 합니다. 시험 공부하라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부모의 말이 잔소리처럼 귀찮은 것이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정말 똑같은 잔소리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한국 부모님, 미국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제일 답답할 때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너도 너하고 똑 닮은 딸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똑
똑같이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의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함부로 무책임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기대에 눈물 맺힌 눈동자를 한 번만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한 번쯤 그런 신앙의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 소개드렸지만 20여 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할 때에 한 대학부 부회장하는 자매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지난밤에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는데요,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해서, 아니 기도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니? 하나님 앞에 그냥 일상적으로 잠시 기도하려고 기도하기 위하여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했는데 자매의 눈앞에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속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정말 말씀도 없이 계속 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이 자매가 그냥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깨어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었다는 거죠. 밤새도록 몇 시간에 걸쳐서 예수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새벽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한번 볼 수만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 수 있고, 정말 그 예수의 눈물로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나태하게 살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춤추며 기뻐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울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과 팔이 되어서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가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 일을 계속 이어갈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으로부터 얻게 되는 유익이 구원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성숙의 과정, 수련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다소 극단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사용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정 안 되면, 정말 변하고 싶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옛 습관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하여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실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그레이 바른하우스라는 박사님이며 신학 박사님이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The Tenth Presbyterian Church 제10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힘든 자기 아내의 장례식을 목사로서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과 함께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 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딸들에게 무언가는 말해주어야 하겠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겠는데 어떤 말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옆으로 거대한 무빙 트럭이, 세마이 트럭과 같이 큰 트럭이 그들이 타고 가는 차 옆을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도로가 쿵쾅거리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그 트럭이 지나갈 때에 그 트럭의 그림자가 목사님의 차를 덮으며 지나갔습니다. 도널드 그레이 바른하우스는 바른하우스 목사님은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 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트럭에 직접 바치는 것과 트럭의 그림자에 바치는 것 중 어느 것이 좋겠니? 자녀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빠, 당연히 그림자에 부딪히는 것이 좋지. 그림자는 우리를 다치게 하지 않잖아요. 바른하우스 목사님은 다시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2000년 전 죽음의 추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치었단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친단다. 죽음 그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치었을 뿐 우리는 그 그림자에 치인다. 하지만 그 추억이 지나갈 때에 그 도로가 흔들리고 우리 차가 흔들리고 우리 몸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싹 지나가는 그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는 않는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죽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만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유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희생과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감당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감정적인 교류와 순종이라고 하는 의지적인 삶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박수치며 때로는 눈물 흘리며 저와 여러분을 cheer해주며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시므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꼭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체험해 보셔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음의 희생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날마다의 삶에서 꼭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